대한 어떤 전통적인 해석을 지향하고 또 분명히 이 해석학적인 틀 안에 있는 오류들을 좀 제거하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 우리가 이런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오류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 안에서 다시 한번 욥기를 재해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는가 다시 한번 좀 아주 여러분들이 신선한 그러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심각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사단에게도 보면 1장에 보면 자랑까지 했던 욥인데 왜 그런 시험을 당했을까? 그런데요,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요 저주 같아 보이는데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요거 하나는 명제로 드리고 싶어요. 뭐가 없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아시겠죠? 어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싶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러 들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으로 이 상황이 어떠한 개연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계획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가길 원하세요. 또 찾길 원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감사로 실마리를 찾아 들어가는 습관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해 버리는 것도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들어쓰셔서 물론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계속 정진하라 그래요. 저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어버린다. 어느 게 문제가 아니라 뒤로 침륜되거나 미지근해서 멈춰버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항상 흘러야 돼. 항상 발전적이어야 돼. 항상 목표 지향적이어야 돼. 계속 신앙은 열매를 맺어도 더 맺어가야 되고 계속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면서 결국 계속 우리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부단한 어떤 우리 자유지를 행사하면서 노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순간, 나태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온 줄 믿습니다. 계속 나와서 배워야 돼요.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별로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설교 통해서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이 개념, 이 명제를 잠언 26장에 나온 말이거든요. 잠언 2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욥이 당한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말해보라면 말 잘 못해요.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인 폭군이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절대 주권에 의하면 유기당할 사람, 선택할 사람 본인의 주권으로 선택하고 그냥 마음대로 시험대 도마에 올려. 이게 아니죠. 다 합법적이에요. 이유를 찾아야죠. 까닭을 찾아야죠. 성경의 본문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아니란 주의 해석에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또 교리적인 영향력이거든요. 그냥 절대 주권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다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다 선하시고
그냥 너는 성품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해라.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까닭 없는 저주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까닭에 있어서 욥이 재산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와 어떤 하나님의 다루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또 허락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험대에 이 욥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증명, 테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건강, 그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겪어지면 안 될 이런 상황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욥은 다 겪었어요. 왜 겪었을까? 욥이 왜 겪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답은 뭐냐면 욥이기 때문에 겪은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겪어야 되나? 아니죠. 욥이기 때문에 겪었고 욥보다 더하게 겪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요. 또 욥과 상반되게 거의 고난이 없이 이렇게 또 상대적이긴 하지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왔다면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들 안에는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향점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통전적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잠깐 우리가 하나님 배웠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갈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죠. 집중할 때 또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저는 욥기를 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어쨌든 욥이 침체가 분명히 왔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침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원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원론적이긴 하지만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교를 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침체가 왔던 사람이 있고 지금 침체에 온 사람이 있고 미래에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체가 오면요 아무 여러분 신앙 좋아도요 이게 늪이라고 하시죠. 한번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계속 더 깊게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물이 이렇게 떨어진 슬라이드, 영적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물이 계속 뿌려지면 미끄럼틀을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미끄러지잖아요. 침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 건강, 관계 문제, 자녀, 남편, 아내 총망라해서 환경적인 무게감 또 상황적인 압박감들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 정신적인 영역도 혼돈이 오고 카오스 상태가 와버리죠. 다시 말해서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정말로 갈팡질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을 확 눌러버리는 것이죠. 영이 누르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열어지거든요. 많은 정말 감정적인 지배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도 해봤을 겁니다. 아마 욥이 정말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기와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걸 긁으면서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정말 이런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 있을 때 그의 심령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신, 육체, 영 모든 것들이 피폐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텐데 이런 상황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침체는 누구나 다 옵니다. 믿습니까? 침체는 분명히 오지만 어떤 상황이 됐건 근데 여러분들 침체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침체는 반드시 해결해라. 근데 두 번째 뭐하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도 물론 침체를 뭐 내가 돌파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도 쉽지 않죠. 늘어진 고무줄 같아서 탄성력이 회복하려면. 근데 강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확 치고 올라가 버려야 돼. 쉽지 않아요. 침체에 빠진 분도 쉽게 나와지던가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꼭 침체가 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발휘되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특화된 영역 안에서는 상처나 쓴뿌리의 영역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쉽게 돌파가 안 돼요. 열등감이 확 느껴지거나 상처 반응이 딱 오는 영역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겠는데 예를 들어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확 반응이 상처로 돼버리면 거기서 또 침체가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돌파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께서 나 침체를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약이다.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은 먹길이 영이에요. 동종요법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정신이야 육체를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 뭐 여행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막 먹방 보면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요. 요새 그 먹방 있죠? 어? 누구예요, 그 여자? 쯔양, 어? 우연히 이렇게 이제 인터넷, 저도 유튜브 설교도 한 번씩 넘어가면 연관으로 막 뜨면 한 번씩 보죠. 안 보시면 요새 뭐 컨텐츠들이 막 우후죽순 올라오는데 먹방을 왜 우리도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거잖아요. 설교도. 먹방을 보면 스트레스 풀립니까? 잠깐은 뭐 대리 만족할 수 있고 좋은 자연, 뭐 녹색을 바라보면 평안해지고 일시로 스트레스 풀리지만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영으로 풀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영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영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돌파를 준다면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 침체는요 극복이 돼요. 장기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해도 이렇게 쉽게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대략적으로 물론 이건 이제 메인은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방법에 대해서는 침체는 우리가 이제 평생 계속 설교도 들을 거고 더 세분화된 전략도 주실 건데 어쨌든 빨리 풀고 영은 영으로 아시겠죠? 영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몸이 아파도 영이 영향을 미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영이 다 영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유기적인 상호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식도 여러분들이 육이 막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영도 활성화가 돼서 감각이 민감해지니까 분별력도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금욕이 됐건 여러 가지 이런 절제를 통해서 욕심들이 사라지는 어떤 기적들을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많이 날 때, 성욕이 됐건 여러 가지 할 때는 금욕을 해라. 물론 경건의 연습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죽을 때까지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나 또 영은 영끼리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도 물론 가장 그것이 주요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치유 안에서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산도 가고 또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너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 쉼을 통해서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일도 쉴 때, 노동을 쉴 때도 연장선이 있는 것이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침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돌파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침체가 왔을 때 욥이 뭐 당장에 기도한다고 해서 욥이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참 이 침체가
하나님의 부재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와 부재를 너무나 동시에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곡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은요, 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그렇게 많이 심었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우리 안에 뭐랄까, 이제 모두가 겉사람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늘 신앙이 좋을 때는 속사람 모드,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겉사람 모드로 딱 바뀌면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모두가 딱 바뀌어. 우리의 절전 모드 바뀌듯이 모두가 딱 바뀌어,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심하고. 왜 기도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거든. 분명히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내 중심이죠. 내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부분들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내 중심이야.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 평생을 드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는 이제 원망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욥이 그랬을 거라고요. 욥이 그러한 원망들이 있었어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하면요,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고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건 다 성경 종말론적으로도 기독론으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 수도 있지만 가장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저도 항상 성도를 보면 침체가 오면 항상 이제 정말로 항상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저도 침체가 와요. 어제 왔다 갔어요, 침체가. 잠깐 왔다 갔어요. 네. 아니, 정말로 침체가 계속, 이게 한결같지가 않잖아. 나는 그래서요,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불완전성, 연약성, 한계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각해 가는 것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의존적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제가 어떤 결론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제3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나,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법과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도하는데 상황은 반대 흘러가지.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고 내 처지도 내 상황도 또 기도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영이 눌리는데 겉사람 모두가 되면 나중에는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게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상처 반응이 우리한테 와버리는 거죠. 다 똑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안 느껴졌어요? 제 말에 공감한다면 손잡아보세요. 여기 다 공감할걸요. 누구나 다 제가 표현을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실존 안에서. 근데 분명한 이럴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왜 성경은 욥 얘기할 때 욥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근데 그 인내 가운데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분명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우리의 반응이겠지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욥의 결말은 결국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본심은요, 축복입니다. 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니 주님 이거 축복 아니에요. 아니 지금 축복 주세요. 결말 나중에 축복 주지 말고 나는 지금 축복이 필요해요. 남들이 말하는 그 축복 나는 지금 원해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여기만 본다면, 그죠? 여기 말다시피 양이 많이 이렇게 여기만 본대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더 차원 높은 것들은 더 많은 측면들을 보잖아요. 주님은 모든 측면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경영하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나요? 절대적인 신뢰를 원하시는 거지 한 번 신뢰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의 감정은 늘 지배당하고 늘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도 굳은 심지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도록 끝까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영원한 거, 무한지혜처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해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방안만 찾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본능적인 경향성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열거, 문제 해결 방안에 집착하니까 내 중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냐 하나님이냐 할 때 문제에 집착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작은 의미에 보면 우상숭배죠. 문제에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집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집착해야 되는데 문제를 열거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압박감이 심하니까. 영이 눌리는데, 겉사람 모드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모두가 쉽게 안 바뀌어야 돼. 자동 절전이 되면 안 되듯이 항상 속사람 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연습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경건의 연습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연습입니다. 훈련이에요.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요. 영적인 잔뼈가 굵다 이런 사람들 보면 반응이 쉽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속사람의 강건함들,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노릇하게끔 하는 것들, 믿음의 눈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처지가 바뀌더라도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런 속사람 모드로서 우리가 나가는 것들, 우리 속사람 모드로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많이 우리가 겪거든요. 남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제 악인이 형통한다, 막 제가 악인이 잘 된다 그러면, 막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아멘 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배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근데 내 진짜 미워하는 악인이 바로 잘 되면, 내 문제가 되면, 내가 또 질병을 당하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때는 번뇌가 심해지는 것이잖아요. 번뇌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내 문제가 될 때, 실존적인 내 문제가 될 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마 그냥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욥이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또 실존적인 상황, 우리의 상황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해보고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서론적인 부분 얘기해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 침체 극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빨리 극복하십시오. 장기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은 뭘로? 영으로. 영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다.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 단절이 되고 결핍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감정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대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스탠스가 있어야 돼요. 감정 내키는 대로, 두려움, 절망감, 신앙적인 회의, 무력감, 이런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책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내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침체가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저도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제가 이런 지금 제가 단서를 드린 이런 서론의 이런 배경적인 설교들이 욥을 비판했던 사람이 세 친구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똑같은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단순히 믿음이 아예 어린아이처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이 왔고 모세도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선지자들이. 아니죠.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울증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부재인 건 맞겠죠. 불신의 영역인 건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우리가 한결같지 않은 상황 속에 여전히 의지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더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욥기를 한번 잠깐 한번 보길 원하는데 저는 아까 욥기를 얘기하면서 까닭 없는 뭐가 없다? 저주는 없다.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뭐이기 때문에? 욥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럼 나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지금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내모시나? 그러면 더 큰 것도 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떤 시험대 앞에서. 따라합니다. 내가 겪을 수 있으니 아니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시는 거다. 나니까 주시는 거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가졌다. 이게 가장 나에게는 위로예요. 그래. 모든 측면을 내다보시는 신적인 통찰력과 전지전능성을 가지신 분이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통치하심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끝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성품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이 야, 너 모든 그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크게 증폭시켜서 그런 급한 어조로 빨리 불순종을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고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목사님 저는 피할 길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찾는 여정들이 필요해요.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또 감춰진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말하지만 욥의 인내라는 것은 그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인내라는 말 속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근데 그 죽도록 충성하고 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충성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내도 성령의 열매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결국 쨍하고 볕들날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추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단을 거둔 역사가. 근데 그 시간차가 있다는 거. 응답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그 시간차가 있고 하늘과 땅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 시야가 좁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죠? 주님의 생각으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말아버려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기도도 중도 포기해버려. 영을 영으로가 아니라 뭔가 육으로, 정신적인 뭘로 스트레스를 풀려고만 하지, 잠깐 환기되는 것 같은데, 잠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다시 무너져요. 맥없이. 왜? 말씀으로 나와야지. 말씀에서 나는 내 뜻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예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신기하죠? 안 돼도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 품 안에 그냥 앉아 있으면, 저는 앉아만 있어요. 기도만 있으면.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해요. 그냥.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다다다다다 그냥 아무 뜻없는 소리처럼. 인격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자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과 좀 대화를 속삭이면서. 왜 이렇게 일방적입니까, 기도가? 푸념을 다 늘어뜨리고, 나의 그냥 불만만 다 열거를 하고, 내 기도, 의심도 50% 이상 하면서 또 믿음을 50% 발휘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냥 요동을 칩니다, 내 생각 안에서. 물론 이것이 우리의 연약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도 그것까지도 주님 받아주시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그 모든 푸념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때로는 받아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는 하소연하세요. 주님 앞에 그냥 다 그냥 인격적으로 다 원망 있다. 욥이 그랬다니까. 그렇게 다 늘어뜨려 놓으세요. 그걸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욥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아예 주님을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누락질 당하고 전부 그냥 이런 모든 정말로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욕할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근데요, 상황이 점점 깊어지니까 욥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요,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연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을 내재된 악과 교만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것을 노린 거예요. 물론 이것과 동시에 주님은 이게 다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요행을 바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 저도요. 말은 쉬워. 저도 마찬가지야. 인내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 근데 항상 제가 그래요. 오늘이 바로 카리스도가 열어진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적극적이고 최선과 최고라는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디 해석이 바뀌었네. 네 시선이 바뀌었네. 역사 일어나는 할렐루야. 환경이 아니에요. 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환경은요. 내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푸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곧 나의 믿음이잖아요. 가치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보세요. 시선이 뭘로 집중되어 있어요? 큰 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다가 큰 놀이 올라오니까 큰 놀을 바라보니까 바다에 깔아앉히죠. 베드로가. 시선, 해석은 뭐예요? 이 상황을 섭리 안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속사람 모두에서 겉사람 모두에서 이성과 합리로 해석하느냐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 갈 때 시선과 해석이 됐구나.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욥은 생겼단 마지막에 보면 42장에 보면 성숙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어. 연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 근데 물론 우리가 심하면 연단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지금 축복 주시고 빨리 끝내주시고 주님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실 때가 있고. 근데 이것이 죄로부터 왔냐 의를 위한 핍박이냐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본문의 욥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수면 위에 올라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황 앞에, 이 무게감 앞에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 욥이 만약에 이런 정도의 강도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그 악과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란 사실을, 가장 무서운 것이 죄보다 우리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의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깨트려지지 않는 의, 바리새인과 같은 깨트려지지 않는 우리의 의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이것이 악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끄집어내는, 우리가 보통 병 안에 뭐가 이물질이 있으면 물을 집어오면 떠오르죠. 뭔가 이렇게 액션이, 주님의 액션은 이런 푸시가, 이런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욥에게는 위기가, 욥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들만 한번 그 세 친구와 욥의 고백 몇 구절 읽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절대주권, 물론 저도 절대주권을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버트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존중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액션을 취하기를 원해. 반응하기를 원해. 그냥 절대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치부하며 나가지 말고 그 뜻을 찾고, 까닭 없는 저주는 없기 때문에 그 까닭,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길 원한다고. 사랑과 공의라는 큰 총체적인 두 가지 속성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간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들에게 내가 독생자를 준 그 독생자가 온 인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테스트, 그 신실하심을 도마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너 나를 향해서 정말 신실한지. 왜냐하면 마귀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참소하듯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복을 거두어 가시면 원망할걸요? 이렇게 마귀는 참소한다면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까닭과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 창조주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된 선한 여러분 안에 동기가 있는가? 늘 마귀는 어떻게든 고소하고 참소할 거리들을 스캔하면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완전무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승전 결이 예수님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종교놀이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마귀가 참소하는 그 참소할 내용에 있어서 그 신실하심을 도마 위에 테스트 가운데 올릴 것입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네가 찬양팀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설교냐? 설교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결국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 게 이 사회가 아닙니까? 마귀가 고소할 틈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만이 마귀가 고소할 틈이 없어져요. 욥기 읽어보세요. 마귀가 계속 참소하면서 복줘서 그래. 한번, 물론 이것은 이제 이런 오전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도 불이잖아요. 허락 없이는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고, 그러나 질병도 마귀가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의 근간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사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으로 주관하세요.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손을 붙이는 거죠. 어쨌든 마귀의 유혹도 결국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이 분명히 작동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영으로 그냥 오늘도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 다 몰라도 됩니다. 설교를 뭐 다시 한번 들어보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취하면 돼요. 오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국은 침체에서 벗어나서 돌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 고백,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욥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제가 이 구절 외웠으면 좋겠어요. 또 한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구절에서 또 하나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제가 시간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측면을 알고 계신 분, 나보다 날도 잘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죠.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사용을 하신 분이고 선용하신 분이고 결국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신 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나사로 살릴 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된 거야. 누굴 보내요?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빨리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들으시는데 바로 가서요. 이틀을 더 그냥 유하시고 빨리 안 간 거죠. 그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누이 입장이라면 빨리 와서 치유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곳 보낸 조차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적으로 치유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흘째 오신 거야. 냄새가 펄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죽에서 누이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 모든 상황, 결국 나사로가 죽기까지 주님 입장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나사로 살림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기회의 방편. 이것은 나사로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지는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종속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만이 중요합니까? 내 중심 안에서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만 관철되어지고 나만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찾기가 좀 그러잖아요. 찾아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아니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 그 한 절만 읽어봅시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그 절만. 자 15절에 아니 10 몇 절이에요? 몇 절이죠? 6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더 유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해요?
자, 23절에 시작.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의롭이가 다시 살아나니라. 그 다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에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믿으셔야 돼. 그분의 통치와 경영의 하심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 할렐루야. 한 번 신뢰가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신뢰하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돼. 중요한 개념 뭐냐면 끝까지 죽도록 이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다 잘하거든. 두 번까지도 잘해. 근데 끝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금방 틈타요. 그래서 감정적인 지배를 벗어나서 겉사람 모두가 아니라 일관된 속사람 모두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진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믿음의 개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그 자체.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리더십을 따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아가서에 보면은 결국 주님이 상처를 줘도 그 리더십을 따라서 결국 주님의 동역선상의 마지막에 8장에 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신본주의적 스탠스고 그 리더십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자세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축복의 근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돼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욥기를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 축복의 근거 인내를 얘기하는데 인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욥기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해요. 먼저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봐요. 전체적으로 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희 교회 다니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인내하기 위해서. 왜 환난을 당하냐?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인내가 양산되니까. 인내의 중요성이 얼마나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이름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이 찾는 믿음의 성격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 얘기를 하는, 기도도 인내하면서 해야 되고, 순종도 인내하면서 해야 되고, 충성도 인내해야 돼요. 다 모든 게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끈질김이 없으면 반드시 승리 못 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반드시 뭐 한다? 복되다. 눈이 봄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지만 인내하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결국 들었어요. 우리가 42장 결말이 어때요? 2배의 축복을 받죠. 결국 회복합니다. 주님은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욥의 모습 이것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것은 욥이 인내했기 때문인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이 합니까?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만큼 속사람 모드로 전환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명히 예배자가 되고 인내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근데 또 인내도 물론 인내하지만 환난이란 상황이 또 인내 근육을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요. 환난은 뭘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환난이 결국 인내 근육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왜 인내를 통해서만 약속 주겠다. 인내를 통해서만 축복 주겠다. 약속 못을 박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MZ세대들은 인스턴트 신앙이라 그래서 금방금방 포기를 한대요. 정말 심각하대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그 끈질긴 승부근성 또 그런 인내가요 사라지고 있어요.
핍박이 많이 사라지고 환난을 싫어하니까 인내가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일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결국 본질적으로 인내가 양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 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행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내는요, 반드시 뭘 받냐? 주의 약속하신 결말, 그 약속하신 걸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뭘까요? 따르면 축복, 구원, 치유, 행복,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인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혼자 인내하려 하지 마세요. 인내할 수 없어요. 영은 영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친밀함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믿습니까?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할 것이다. 결국 욥도 만나요. 욥도 주님 나와 변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폭풍 중에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쭉 계시하니까 깨갱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아요.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 앞에서요. 영은 영으로. 욥이 주님의 영광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해석하면 욥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혼자 집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맨날 문제에 집착하고 내 병은 언제 커지, 이웃 열거하고 죄에 대한 집착, 시선과 해석이 완전히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좋은 결말은 없었을 거예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나의 실존적인 한계성과 무능력,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무지한 말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의가 정말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의를 변호하고 자신의 결백,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 욥의 완악한 내재된 악들이 산산조각은 나는 것은 새 친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사모해야 돼. 진리 앞에 서야만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해석이 바꿔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인데 천국 날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야, 얘 봐라. 됐네. 해석이 됐네. 문제를 바꾸기 시작을 하나님께서. 물론 초신자는요, 문제 먼저 바꿔줘요. 근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쉽게 더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뭉답, 내 서류가 빠졌나, 기도 서류가 빠졌나, 계속 주님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해석을 바꾼 다음에 또 다루어 가시는 게 초신자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또 이 설교가 주님의 응답이고 이런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알 수 있어요. 쉬운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요. 다 실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침체가 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늘 준비되고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하란 말이에요. 그때 탁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어떤 괴계들을 파쇄하면서 늘 돌파하면서 그 기백으로 나가 있나면 전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저도 침체 가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7길로. 할렐루야. 어제 침체했다 가신 분 있나요? 빠빠이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침체라는 것은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집을 딱 짓고 또아리를 틀고 그냥 견고한 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숨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의 생각과 인격을 사로잡으려는 마귀의 의도를 빨리 간파해서 우리 멀리 달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생각을 대적하라 그랬죠. 예수 명하노니 그 생각은 떠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대적했다면 침체가 안 왔을 거야. 사망이 안 왔을 거야. 전신갑주를 못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환난은요, 죄로 인한 환난도 있지만 의를 위한 핍박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건
좋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더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 환난은 결국 그것이 연달한 자, 결국은 인내한 자, 결국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좋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할렐루야. 인내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면 저는 확실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좋은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구나. 나사로 보세요. 그래, 당장에 내 생각에는 병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지만 차라리 죽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드러내는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선을 이루실 걸 기대를 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붕이 더딘 것 같지만 얼마만큼 안정되게 주님이 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믿습니까? 진작 붕 줬으면 우리는 와야 됐어요. 나는 이미 끝났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 리더십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하나님이 진작에 붕 줬으면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나는 도망가거나 예를 들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좀 더 늦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더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이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가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천국이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데서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세 번째 축복의 근거, 이 모든 인내였다. 그래서 강조 좀 키워드는 인내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잠깐 뭘 보냐면 자, 새 친구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새 친구 한번 여러분 새 친구 누가 있냐면 이름은 몰랐대요. 이름도 야리꼬리에서 나는 그 이름이 너무 복잡해. 뭐 엘리 뭐 해 있어요. 뭐 소밭 빌닷 있는데 새 친구가 똑같이 욥을 공격을 하는데 병문안 가서 이런 거예요. 병문안 가갖고 우리가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 배우잖아. 선한 말. 그리고 그때 그 시에 주는 말. 얼마나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읽지 말고 한번 근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세 명 다. 따라하면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것은 너 이 고난의 근거가 바로 죄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질병이 와. 너 질병이 온 거 죄 때문이고 너 죄에 비하면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진작 죽었어야 했어. 병문안 가서 이래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요, 이 세 친구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라는 원칙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도 얘기하면 악인은 무너져야 되지만 악인이 형통하잖아, 여전히. 그러면 인과응보하고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악인이 형통하잖아요, 지금. 교만한 자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면 악인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의인이 잘 돼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교를 따라가겠지만 아삽의 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의 항변에도 그렇고 반드시 그 인과응보의 철저한 원칙, 공의 판결, 언제 판결이 나죠? 재림 때. 지금은 솔로몬처럼 전도서처럼 해 아래 헛되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믿습니까? 다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촌이 땅을 쌓은 베아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틀렸고 그러니까 그들의 제한된 신학적인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척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요. 따지고 봅시다. 욥이 만약에 죄가 그렇게 많아서 질병이 크게 걸렸다면 그러면 자신은 욥보다 죄가 없다는 건가요? 내가 봤을 때 새 친구는 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질병이 다 걸려 죽어야지. 아예 이 새 친구는 죽어버려야 돼요. 욥이 그 정도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욥은 그래도 보세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그죠? 본인이 번제수 임명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서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욥도 그런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렸다면, 그럼 죄의 대가라면 어떻게 돼요? 근데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온 건 맞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특수한 모든 상황 속에 제한적으로 너 죄 때문에 너 질병 왔어. 그러니까 저도 물론 암에 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뭐 전이도 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저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는 죄가 원인이겠죠. 사망이 들어왔고 하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할 기회를 얻기 원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모든 상황을 맞이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할 부분에서는 또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을 선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건강을 찾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길 원해서 더 다른 건강들을 회복시키고자는 제가 이것을 쉼을 통해서 다른 건강이 회복될지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그 모든 측면을 알고 계시는 합력과의 손을 이루신 그분을 찬양한다면 감사로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결국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모든 제 신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새로운 착으로 인식함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은 늘어만 갈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깨달아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저주받은 거야. 그래요. 좋습니다. 저주일 수 있겠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그죠? 근데 그 저주는요. 저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주를 나는 회개할 기회로 보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주한 사람만 저주를 받는 거. 저주는 뿌려놓으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어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도 그것을 용서하니까 주님이 원통함을 감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거가 되잖아. 다윗은. 할렐루야. 자신을 욕하는 시므이가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며 우리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안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구절만 한번 몇 구절씩만 세 명이 읽어보고 제가 한 말 그대로 다 똑같은 스탠스에서 그렇게 비난을 해. 자, 그것만 봐볼게요. 엘리바스 먼저 봐봅시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이게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 병문 하나서 이렇게 할 말입니까? 자,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 이런 너 죄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또 그 다음 절에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맞는 말이 그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속성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 인과응보 측면에서 맞지만 그래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해야 돼. 믿습니까? 이단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경우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아주 뜻대로 그 뜻에 적합하고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진리가 아니라 어디에 깨어야 보배가 되는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연결이 돼야 돼. 신천지는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비행기 이런 식으로 궤변을 놓드리잖아요. 그 어떤 논리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지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인과응보 야 욥 네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와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닷 한번 봅시다. 욥기 8장 4절에 너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너 그 업보 그래서 너가 이렇게 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녀들 때문에 지금 병이 걸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8장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럴 수 있는 자녀들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다. 이런 확인사설하고 있네. 나 같아도 열받겠어요. 근데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욥은 점점 자신 위에
드러나고 있는 악과 교만들을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욥은 이 내재된 악이 드러나지 않아. 늘 착해 보여. 나는 착한 거 정말 싫어해요. 저는 착한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선은 착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착한 사람일수록 욥은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내재된 교만. 왜? 주님은 단순히 끄집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층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으로 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시즌들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게을러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계속 제가 그럼 욥이 진짜 목사님 욥이 내재된 악과 교만이 드러났습니까?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먼저 그 다음에 빌단 얘기했으니까 소발, 대발이 아니라 뭐야? 소발 한번 봅시다. 소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욥기 11장 20절, 욥기 11장 20절. 그러니까 한 구절씩만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읽었지만 나머지 읽으면 더 심해. 너 이 정도 된 거 다행인 줄 알아. 너 죽었어 진짜. 네 죄면.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이 세 친구는 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들이 하나님의 원리가 반영돼 있긴 해요.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만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은 많아. 근데 기계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들의 말이 다 틀렸다, 온당치 않다 이런 말은 아니야. 어느 정도의 온당성이 있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연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주 합리적이야.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계열이에요. 이 당시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처럼 족장시대. 그 당시에 지식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도 않을 텐데 왜냐하면 성문화된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대단한 지식이에요. 근데도 그러니까 다 온 거야, 욥에게. 자, 욥기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자, 그 부분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요. 나는 이와 같은 고백.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고 교만입니다. 악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욥기 12장 4절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보세요. 자신의 의를 보여하고 자신의 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가해 주신 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배설물로 여겨야 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의가 배설물 같다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의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조금 심한 말 같지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이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내 중심성 안에서 내 잘난 맛으로, 내 의로 근데 이것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발 좀 많이 싸워보라 그래요.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그 사람 본색이 고스톱을 쳐봐라 꼭. 꼭 고스톱을 쳐라. 고스톱 안 치면 안 나와 그게. 그것도 그때 봐라. 우리는요, 착한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 믿어, 착한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화끈한 사람도 안 그래. 근데 착한 사람들이 더 깐깐하고 더 까다롭고 그냥. 근데 착한 사람, 뭐가 착하다는 걸까? 난 이 생각을 해봐요. 역시 착함이 아니라 순종함이 최고의 선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선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말이죠. 보세요. 어쨌든 이런 고백을 보죠. 이제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4절 이건 12장의 이런 별판에 그 다음에 욥기 19장. 자, 나훔
장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4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다 읽어봐야 돼. 자,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징그러워요, 그죠? 이거 어떤 병인지 현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와 이게 엄청 심한 악건성 피부암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자, 21절 시작.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대. 하나님의 손이 마라처럼. 2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이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여러분은 자녀를 칠 때도 안 그랬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죠? 거두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점점 점진적 정강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다루심에 있어서 이렇게 다뤄야만이 이런 어떤 주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축복을 주기 위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새로운 믿음의 해석과 새로운 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결말을 보았나니 주님은 그 인내 가운데 결국은 퍼부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잘되기 원하는 축복이 주님의 본심이다. 요걸 안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고 또 이 인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서 반응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가운데 영은 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보세요. 어쨌든 지금 대화 속에 계속 드러나 나는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한 스타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계속 나 억울해. 나는 계속 그러면서 변호해.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왜 새 친구가 그 공격하니까 이런 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근육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들을 사용할 때는 되게 놀래. 그리고 이러한 당해본 적 없는 공격에는 나도 모르게 아주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본 적 없을 줄 알았더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화내본 적 사람이 있죠. 깜짝 놀라잖아요. 나 이렇게 악했나. 막 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어.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절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고백을 하잖아. 나는 내 지혜는 배설물과 같다. 내 옷은 누더기와 같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분을 얻기 위한 것. 할렐루야. 그분을 담기 위한 나는 질그릇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으로 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잘난 맛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영분별할 때 그 사람의 동기는 시간이 걸려요. 물론 우리 다 이렇게 영분별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무엇이 목적이냐. 점점 우리는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의가 깨트려지고 점점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몇 %냐.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 자, 욥기 아까 19장 봤죠? 27장 2절. 자, 욥기 27장 2절에. 자, 읽어봅니다. 27장 2절에. 다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 고백들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자, 공감 뿜뿜. 자, 77장 2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 얘가 착한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알 수 없는 건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아니죠.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경영 방식을. 나의 정당, 욥이 또 이렇게 불신앙적인, 또 자신의 의를 변호하고 자신은 정당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욥아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회개하잖아.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욥의 회개가 포인트예요. 이 본문에서는 회개가 포인트라고.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회개가. 욥처럼 의인도 모든 상황 속에 연약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 앞에 더 깊은 영광을 찾아보세요. 더 깊은 오묘한 더 깊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가보세요. 내가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또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연조가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숙이 뭐가 성숙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가면 어린아이처럼 무너지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한결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일 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목사지만 초신자보다 못하는 상황들이 부끄러워요. 제가 아내도 사모님도 있지만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제 인격보다 일단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삶도 물론 따라가야 되는데 노력은 하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예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대언한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그 메시지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지, 인격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내 의를 자기 방어 기재관데 변호해 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수뿐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나의 지혜를 배설물 여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반대로 자랑도 있어. 부득불나는 자랑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모순돼 보이지만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인본주의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기조는, 스탠스는요, 겸손이에요. 핵심은. 공격적인 겸손도 있거든. 교만 같은 겸손도 있고 다 겸손이에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말 속에 오패가 있었고 말 속에 불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되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걸 다 알고 계신다. 또 아까 욥의 고백처럼 또 욥기 32장 2절에 욥기 32장 엘리후를 통해서, 중재자 엘리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2절에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왜? 나 의로운데 하나님 나 의롭다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는 꼴이 되는 거거든.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3장 9절 10절 보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욥기 33장 9절 10절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벌써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계속 나의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감당할 수 임계점이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질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경험해 못한 극한 상황을 맞았을 때 여러분 앞으로의 반응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부인해 보이더라고. 엄청 믿음이 좋았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 물론 안타깝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잘 믿었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상실감한테 정신까지 이상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놔버리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의 고백을 알고 계시고 항상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우리에도 언제든지 침체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개연성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뭔가 완전 무장,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평소에도 마귀가 고수할 수 없는 틈으로 무장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탠스, 갈망, 갈급,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습니까? 늘 하나님 섭리안에 생각하면서, 자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안에 생각하면서 속사람 모드로 항상 온이 돼 있어야 돼. 믿음의 눈을 열고, 그러면서 나의 항상 따르면 시선과 해석이 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면서 무리를 걷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안에서 뜻들이 열어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원망할 거예요? 불평을 늘어뜨리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주신 깨달음을 이미 우리에게 빛 가운데 주셨는데 핑계치 못할 텐데 이미 한번 깨달았는데 모를 때야 몰라도 지금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고개를 끄덕이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영은 영으로 더 깊은 임재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슬픔은 슬픔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끌어안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임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환난은 더욱더 거세질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만이 생존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만이 생존할 것이고 이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과 치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 은혜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모르는 나를 아신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도 보험금을 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지 좀 안 왔으면 좋겠지. 하나님 나의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다시는 내가 이제 암으로 치지 않겠다. 너를. 2번이나 전이가 왔다니까. 나 갑상선까지 여기 임파선까지 닿아서 방사선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그런데 이걸로 해서 얼마나 유익을 누리는지 몰라요 나는. 엄청 내가 말은 다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죠. 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실마리를 풀어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를 지금 해석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결말은 항상 좋아요. 믿습니까? 좋을 거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 주셔. 우리의 내재된 악과 수면 아래 감춰진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 주신다고. 이것만큼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진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깨닫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단순히 치유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치유보다 문제 해결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치유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 이거 넘어서서 결국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에요. 천국 보내줘야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끔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도록 영혼을 구원해주는 내 영혼을 이제는 살려주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해석을 바꿔줌을 통해서 정말로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셔요. 축복만 바라지 말고 구원이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전 결론 이렇게 맺고 싶어요. 2구절도 아까 안 봤는데 욥기 34장 5절 6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욥기 34장 5절 6절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고백 속에 믿음이 보이고 고백 속에 불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25분까지 했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분이 있고 분명히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보신 분도 있고 그래 내가 어떤 스탠스로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주길 원하세요. 주님 그러세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또 우리의 스탠스, 또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들, 우리의 해석들, 우리의 시선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신부들을 단장시켜 가시면서 신부 속에 보이는 그 근육들을 더 강력한 근육으로 용사하기 때문에 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며 늘 마귀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들이 지금도 준비 중이고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경륜들을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하면서 결국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 믿습니까?
구원하고 치유하고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심을 고백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나의 영성,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차원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가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세일의 영광으로 또 그러한 일하심으로 또 주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또 급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